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 김미경 집사님의 설교를 기대하시고 많이 오셨을 텐데 제가 오늘 집사님이 목이 많이 불편하셔서 오늘 제가 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원래 재림연수원에서 일주일 연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동작중앙교회 갑자기 장례가 터져갖고 제가 수요일 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입관 발인 예배를 제가 하고 다시 들어가기에는 또 금요일 날 나오기 때문에 좀 상황이 그래서 목사님이 다음번에 한번 다시 와서 연수를 받으라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한 번 더 나중에 들어갈 축복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오늘 파주 아침 기온이 영하 4.5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상황들이 이제 한 해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12월 21일 또 얘기하지만 골든벨이 있습니다. 또 문자 한 통을 받았는데요. 목사님 골든벨에 이제 타 교인들도 참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고 또 한 분이 범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문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함은 밝히지 않았지만 참석하겠다고 또 이제 이야기가 오는 걸 봐서는 생각보다 또 많은 분들이 아마 참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 주인이 누구죠? 파주중앙교회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하나도 안 남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가 정말 퀴즈 대회 1등이 아니라 정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창세기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여러분들이 크게 성숙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이제 나그네처럼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굉장히 더운 여름 한낮에 이 아브라함이 조용한 풍경을 바라보면서 장막문에 앉아 있었을 때 그때 한 지친 모습으로 이 아브라함의 장막문 앞을 지나가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오신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분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분들이 전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달려나가서 몸을 땅에 굽혀서 절하고 마치 이 나그네를 누구를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지극한 정성으로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했죠. 하나님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잘해요. 그죠? 우리가 뭔가를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이 테스트라는 것을 알면 잘해요. 근데 전혀 이게 시험인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와 아무 관련이 없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피곤해 지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자마자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극진한 접대를 하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걸, 이 담겨 있다는 거, 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했던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마리아 여인들한테, 그죠? 그리고 진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똑같은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음을 증명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서 정말 확인하고 싶었던 그 믿음을 확인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고백이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라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때 무엇이 끝나는가 하면 이 시험이 끝나요. 오늘날로 말하면 조사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조사심판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9절에 이 시험이 딱 끝나고 나니까 식사를 마친 후에 나그네로 앉아있는 세 분이 갑자기
큰 위험을 가진 분들로 변화되어지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근데 왜 사라의 위치를 물었을까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르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선언을 합니다. 근데 사라가 이 소리를 장막문에서 딱 듣고 속으로 피식 웃으면서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왜 믿지 못하는가? 그동안 자신이 겪어왔던 실패의 경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하여서 자신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알고 있어요.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알기 때문에 불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라가 이것을 속으로만 생각하고 속으로 웃었지 겉으로는 드러내놓고 이걸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겉으로는 어떻게 하죠? 아멘 하고 하지만 부인하진 않지만 속으로는 믿지 못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근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겉이 아니라 속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속으로 한 거잖아.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뇨 하느냐 하면서 마치 사라가 속으로 생각한 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펴놓은 마음을 읽는 것처럼 정확하게 사라의 마음을 쫙 읽어내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마치 펴놓은 책을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드러난 행동보다 속을 더 중요하게 관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관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하나님과 협력해서 주의 뜻을 성취해야 될 또 하나의 파트너인 이 사라의 불신을 염려하면서 막 견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사라가 지금 속으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 사라가 웃으면서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잘 보세요. 사라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아주겠다고 하니까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라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로 책망하며 견책을 해요. 14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죠? 사라가 아니라, 내가가 아니라, 사라가 아니라 누가?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라는 자신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이 입장에 주어가 되면 사라가 늙었다고 하는 게 아무런 이유가 되지 못하는 거죠. 사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라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사라가 왜 자신의 부림과 아브라함의 부림을 생각하며 불신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시는데 사라의 능력은 단 1%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인데 사라는 계속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질 때 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주목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에서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건강할 때가 아니라 모든 생식 능력이 사라질 때까지 그때까지 아이의 출생의 때를 지체하며 기다리셨는가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원하실 때 더 좋은 길이 아니라 홍해라는 막다른 궁지까지 그들을 몰고 가셨을까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신약에서도 왜 나사로가 죽어갈 때 예수님이 그가 살아있을 때 바로 출발하지 않아요. 그죠? 지체합니다. 언제까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 출발을 미루시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탈출이 불가능한 그런 환경 속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이유는 그런 환경이 아니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개입되면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모면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스스로의 힘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거기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그 환경과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찬란한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이라면 우리의 연약하고 무력하고 무능한 나 자신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여호와께서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능치 못한 적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언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무능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불가능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하고 묻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늙었거느니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왜 내가 늙었다고 말하냐. 왜 내가 부름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자꾸 얘기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아이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때때로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되어지며 우리의 상황이 궁지로 몰려간다 하더라도 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바닥으로, 끝도 없는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이집트에 포로로 팔려갔는데 이게 바닥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감옥으로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기적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력하고 무능한 내가 아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이 3명의 나그네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갔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에서 소돔까지는 약 30k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정오에 헤브론에 도착했고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접대를 받으면서 식사를 하고 출발한 시각은 대략 한 2시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소돔에는 언제쯤 도착했을까요? 여러분, 19장 1절 한번 보세요. 19장 1절. 19장 1절을 보면 두 천사가 언제 소돔에 도착했다고 하죠? 저녁 때. 그러니까 이 두 천사만이 소돔으로 가고 여호와 하나님은 헤브론에 남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더 얘기를 하고 싶어서 3명의 천사가 이제 18장에 세 사람이 등장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남고 두 천사가 소돔으로 가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이제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 소돔으로 향하여 갈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러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시 말해 이 말은 내가 하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엄청나게 지금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하면 이 팔레스타인의 가장 풍요로운 도시가 완전히 불바다로 변하면서 싸그리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 가슴 아픈 일을 누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자꾸 신약에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비교해 봐야 돼요. 그분이 동일하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첫 번째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계속 훈련시키며 성장시켜온 이 아브라함이 이제 시험을 하여 보니 이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가는데 당신과 함께 일할 동력자로 여길 만큼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모든 계획들을 너한테 다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으로 너가 성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잃어버리기 전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계속 회복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18절, 19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이 먼저 하나님은 왜 소돔과 고모라 위에 내리려고 하는 심판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인가 하면 가나안 땅이 전부 다 아브라함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의 일부에 영향을 끼칠 이 조치를 취하는 이 계획을 자신의 동맹자인 언약한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그것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참 동력자와 언약자와 이 친구로 여기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실천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일 뿐 아니라 의와 공도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의와 공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사명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닥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있는 소돔 땅을 그렇게 심판하게 되는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면서 의와 공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절, 21절부터 소돔의 멸망의 이유를 설명하는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이 말씀도 한번 먼저 읽어보고 난 다음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자, 오늘 18장을 끝낼 거예요. 시작.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20절부터 보면 이제 좀 생각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들려왔다. 하늘에 닿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극심해서 그 죄악을 징벌해 달라는 부르짖음, 곧 원성이 하늘에 닿았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 부르짖음과 원성을 어떤 번역에서는 고소로 번역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소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악한데 왜 지체합니까? 왜 당신의 공의가 작동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만큼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관영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땅에서 억울한 피가 흘려지고 온갖 부패와 폐역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올라갈 때 그 모든 죄악의 부르짖음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유 죄가 저질러졌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죄악이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늘에 상달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차곡차곡 상달되어질 때 광범위하게 번져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서 어떤 하나님의 이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에 대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나온 기록인데요. 가장 비열하고 가장 야수적인 정욕들이 제어되지 않았고 소돔의 거민들은 하나님의 관용의 한계, 곧 하나님의 참으심과 그분의 진노 사이에 감추어진 그 두려운 경계선을 한 발짝 한 발짝씩 넘어가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범죄자를 오래 참으시나 그 반면에 사람들이 그 이상의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한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끝없이 하나님이 참으시는 게 아니라 그 한계선이 있다는 무섭고도 엄숙한 교훈을 배운다. 그 한계선에 이를 때 긍휼을 베푸는 일은 끝나고 심판하시는 일이 시작된다. 부조화 선지자 15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혹 현재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죄악의 잔인함과 부패함이 너무나 커서 저는 오늘날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그 죄의 뉴스들을 하나하나를 들을 때마다 진짜 끝이 오고 있다는 생각을 정말 계속 하게 됩니다. 이 죄악이 벌어지는 이 잔인함과 부패함,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지만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지금. 그죠? 뉴스에서 보는 사람들 보면 고유정이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거의 다 대부분 다 양심이 다 화인 맞은 상태예요. 이 너무나 큰 죄들이 계속 저질러지고 있는데 이 죄를 징벌해달라는 부르짖음이 하늘에 들려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셔야 함을 촉구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5번째 인이 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제단 아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들이 하나님 우리의 억울한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라는 기도의 탄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이 그냥 죽은 사람이 탄원하는 게 아니라 그 억울한 죽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계속 본다는 거예요. 그 탄원이 계속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올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6번째 인이 딱 떨어지면서 재림의 징조가 일어나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여러분 뉴스에 매일 보도되어지는 이 세상의 광범위한 강포함과 패역함과 부패함이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경계선에 오늘 다다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끝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창세기 1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참고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언젠가 이 세상의 죄악의 부르짖음이 계속 하늘에 들려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을 넘어서게 될 때 분명히 종말은 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준비가 덜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될까요? 그럼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끝없이 예수님 재림이 지체될까요? 예수님 안 오시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아니면 우리가 아직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됩니까? 여러분 이게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세요. 예언의 신을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 재림의 시기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역사의 마지막에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대쟁투학원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변론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전해지는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마지막이 온대요, 복음이. 매스미디어라든가 이 전 세계에 깔려있는 인터넷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어떤 이슈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채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의 역사가 벌어졌을 때 수천 년 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이 팔레스타인에 묶여있는 복음이 어디로 나갑니까? 유럽 전체를 다 복음화시켜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재림의 때는 이 땅의 죄악의 잔이 과연 차고 넘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사람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해야 할 때, 이 세상 어디에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부을 여지가 없을 때, 그때 세상의 끝이 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아주 선해지고 악한 사람은 아주 악으로 완전히 기울어졌을 때,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탄원할 수 있는 모든 루트가 다 끊어졌을 때, 그때 재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벌어진 이런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똑같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알곡으로 날마다 내가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 내 마음과 내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방향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제가 지난 안식일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소돔성이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18장까지 그 죄악을 참아오셨어요. 그러나 그 죄악의 잔이 차고 넘쳐서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때 더 이상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21절에 보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보고 정말 그런지 조사하러 내려가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 본문에 보면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진다? 멸망시킬 때도 그냥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조사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이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가서 이 소돔성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대하는지 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적나라하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지죠. 그리고 왜 소돔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조사하는 일이 뭐죠? 조사 심판이에요. 조사 심판. 예. 의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 조사하는 일이 두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이 동일하게 소돔성을 멸망하기 전에 그 구원을 확증한 천사들이 또다시 소돔성을 조사하러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이대로 이루어도 괜찮은지 온 우주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이 지금 새 상황이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멸망도 구원도 다 무엇을 통해서? 조사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해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23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소돔성의 멸망을 위해서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23절에 보면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것을 어떻게 해달라? 제고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성경에 많이 보여지는 모습이죠. 네. 어디서 이런 장면을 봤죠 우리가? 네? 멸망이 확정됐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중간에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탄원하는 거예요. 이걸 뭐 쇼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 그러면 안 되십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죠?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31절에 보면 모세도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 지은 백성 사이에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 죄 지은 백성 사이에서 중보하는 이런 모습, 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모습이죠.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처럼 이 롯에 대한 염려뿐 아니라 소돔 거민을 향한 깊은 동정심으로 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아픔과 괴로움과 연약함을 볼 때마다 깊은 동정심이 일어나야 돼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꾸며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정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탄원하였다고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깊은 모습들을 예민하게 통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4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성읍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0명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 성 멸망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서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단 50명이라도 그곳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 탄원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소돔성에 네 말과 같이 의인 50명만 찾으면 내가 그 50명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 온 지역을 다 용서해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의인 50명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50명은 어디서 나온 수치예요? 50명은 어디에 나온 수치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롯이 있을 때 그 가신들이 수백 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리 다 부패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 가족들, 아브라함이 딱 봤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투철한 사람들인지. 이 롯이나 그 가족들을. 그 50명 정도는 충분히 남아있을 거라고 믿고 탄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50명도 없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27절에 아브라함이 나는 티끌과 재와 같사오라.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지만 감히 죽기 아뢰입니다 하는 거예요. 거절했는데도 아브라함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내가 보니까 5명 정도는 빠질 것 같아. 그래서 45명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 이 45명으로 인해서도 하나님 그 성읍을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45명만 찾아봐라. 그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명, 20명 하다가 32절에 보면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이 말은 소돔성에 의인 10명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와, 다 타락했다고 하는 거죠. 네. 네. 다시 말해서 소돔성에 롯과 그의 가족들과 가신들을 합쳐 수백 명이 그리로 들어갔는데 이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투철한 믿음을 가진 그들이 다 소돔성에서 어떻게 되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그 가족들까지도 신앙이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흘러갔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멸망을 초래하는 것은 악인의 타락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무엇이다? 의인의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노아 홍수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로 시작해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하면서 의인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의인들이 다 육체로 변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소돔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소돔성을 멸망으로부터 구출할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면서 더 이상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출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자 하나님은 멸망을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눈여겨보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악해지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이 늘 눈여겨보시는 것은 무엇이다? 남은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무리. 예. 이 남은 무리는 세상의 희망이에요. 이 사람들이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반전시킬 계획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의 희망은 오늘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일컫는 재림교회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 이 파주시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 속에서 함께 타락하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해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불의와 불충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희망의 빛이 꺼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지만 남은 자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를 가진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해서 세상의 죄악의 조류를 막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과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죄악에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위해 탄원하고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고 수많은 기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기회들을 우리가 선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이 아브라함의 탄원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 탄원이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나온 거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넣어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한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 결정을 하시고 난 후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 결정을 하시고 난 후에 이 일을 집행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떠나가지 않고. 예. 그래서 아브라함아 하면서 내가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불쌍한 사람들 살려주셔야겠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이런 탄원을 할 때 그때마다 이 예수님은 그러게 말이다. 나도 그러고 싶어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성읍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계획을 짤 텐데. 근데 그 50명이 없다고 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서로 그 아픈 마음을 주고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계속 믿음으로 성장해서 더 깊은 사랑, 더 큰 사랑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더 깊은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개하실 수 있는 동력자, 하나님의 더 속 깊은 슬픔과 기쁨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친밀한 친구로 성장할 수 있는 오늘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면서 주의 뜻을 이루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어루만지고 주님의 뜻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